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도권을 뺏기면 안 됩니다. 이를 악무시는 분이 세 분 계셨는데 여러분 끝까지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내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 그렇습니다. 신기하죠? 네, 여러분은 왜 여기 계십니까? 여기가 어디냐면 그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용토길 9-7번지 이게 아무튼 모든 숫자가 97로 바뀌었어요. 9-7번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신기하죠. 그러니까 그 예수양남교회 있을 때, 그 전에 구리에 있을 때, 서울에 있을 때, 제가 올해 이곳에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나서 예배하고 있을지 알았을까요? 몰랐죠. 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계셨는지 한번 되돌아보면 수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또 수많은 사건들이 우리 뇌리를 스쳐 지나가죠. 그때는 그게 막다른 길이었는지 모르겠고 또 그때는 가 실패한 것과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가 막히게 신실하게 바꾸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11절에 보면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그 지도를 준비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죠. 이 드로아는 터키 지금 터키 지역입니다. 그 트로이 전쟁의 그 유적지인데 여기 보시면은 드로아 이 영화에서도 그렇죠. 드로아 그 드로아에서 썰렁합니다. 죄송합니다. 배를 타고 네아폴리 지역, 지금 그리스 지역인데 거기서 위쪽으로 한 15km 정도 더 올라가면은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지금은 빌립보 지역이 이제 도시가 소멸되어졌는데 그 당시만 해도 지금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12절에 빌립보라는 곳의 이름이 마게도냐 지역의 지방의 첫 성이고 또 로마의 식민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라는 지역에 지금 서 있는 거죠. 그 빌립보 마게도냐 지역 이방 땅의 그 냄새, 공기 여러분 외국 나가 보셨습니까? 그럼 그 지역의 특이한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근데 외국 사람들이 이곳에 와도 우리 안에는 너무 익숙한 냄새죠. 김치 냄새, 뭐 이런 한국 사람들의 냄새가 있는데 우리는 맡지 못하는데 그 사람들이 맡는 그 냄새가 좋을까요, 역할까요? 그거는 각자의 어떤 취향에 따라서 다르겠죠.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지역에 지금 서 있는데 그에게 풍겨오는 냄새는 그에게 어떤 인식, 어떤 인상을 나타나게 할까요? 지금 이 빌립보 지역을 좀 우리가 먼저 이해하려고 하냐면 거기를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다. 그러니까 가장 그 동네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지금 로마가 전쟁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정복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전쟁 때 필요한 사람이 있고요. 또 나라를 세워갈 때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전쟁할 때는 군인들이 필요하고요. 나라를 세워갈 때는 어떤 정치인들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전쟁이 다 끝나고 이 군인들 맘에만 안 들면 칼질을 하는 이 사람들을 정치가로 세웠다가는 또 나라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으니까 지금 그 전쟁에 공을 세운 그 군인들을 지금 은퇴를 시키고 거주하도록 신도시를 만든 것이 바로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를 개척한 그 공로가 그 자부심이 그들 가운데는 가득하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 왜 그 지역으로 가라고 하니까 좋다고 갔냐면 거기에 금광과 은광이 있어가지고 경제적으로도 풍요한 번영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부터 누구보다도 국뽕이 최고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나라를 위해서 개척해서 1등 공신이고 또 누구보다도 그 황제를 숭배하며 황제에 열광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도시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로마 덕분에 먹고 살고 평생을 싸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 이주해 온 사람들은 그렇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나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볼까요? 뭐라고 표현하면 로마의 식민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어때요? 지금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한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그 일제 치하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일본이 와서 국가의 주권을 빼앗고 언어를 우리나라 말을 쓰지 못하게 하고 학교에서 그 일본 문화를 가르치던 것들을 경험하고 있었죠. 근데 그것이 지금은 끝났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주권을 회복했죠. 근데 그렇게 회복이 된 이후에도 우리가 일본을 좋아하시죠? 일본 사람들 보면 막 너무 사랑스럽고 귀엽고 깜찍하고 스고이 데스네 막 이러면서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 시간이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전의 상처나 그때 받았던 그 탄압에 대한 아픔들이 우리 안에 기억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여전히 지배가 끝나지 않았고,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 보면서 헬라인들이 그 땅에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했던 만행을 잘 알고 있죠. 돼지 머리를 그 성전 안에다가 그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돼지를 그 안에다가 집어 넣어서 제사를 드리게 만들고, 또 성전의 기물들을 뺏어다가 그것을 술잔으로 삼으면서 막 잔치를 벌였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싫어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혐오하고 그 분노가 그들 가운데 내재되어져 있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원래 길리기아 다소 지역,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서 태어나서 자라다가 그 이방 사람들이 싫어서 그 헬라인들, 이 로마 사람들 지금 나라를 빼앗긴 것에 대한 그 분노로 말미암아서 지금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다시 내 조국 예루살렘으로 가서 바리새인으로서 이 하나님에게 회개하고 이 말씀을 잘 지키는 방식으로 우리 이 땅에 독립이 오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이방이 싫어서 그 땅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 모든 것들을 공부하고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머릿속에는 어떤 쪽의 사역이었냐면, 다 사역도 어디냐면 나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 사역들을 해야지. 그 사람들에게 이 율법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진정한 복음을 가르쳐서 그들을 구원하는, 우리 민족들을 돕는 그런 일을 해야지. 내 마음에 들고 내 기질과 비슷한 나랑 편안한 사람들에게 가서 이 사역을 해야지라고 바울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한 번도 그 이방 땅에서 사역을 한다 생각조차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이방 땅에 발을 딛고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뭐였냐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가 중국어로는 션치라고 하는데 하나님 그 신의 신자고 이상할 기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들은 뭐냐면 신기해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요 앞에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아는 것만 보고 요것만 있으면 이렇게 하면 요 부분은 내가 잘하니까 이렇게 이 방법으로 이렇게 사역을 해야지라고 하는데, 어디까지나 그것은 뭐냐면 우리 관점인 것이고, 더 위에서 보면 하나님은 그 온 우주를,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미래를 아시면서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지경을 넓히는 거죠.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곳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 신기한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이곳에 서 있는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보여야지 우리는 뭘 하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올바르게 이 지역과 사회와 내 삶을 보면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이 낯선 땅에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합니다. 2절에 보면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그 성에 갔어요. 그 땅을 밟았어요. 근데 정작 가서는 뭐 하냐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요. 수일을 거기서 가만히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거기서 가서 그렇게 힘들게 가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의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서 사도 바울이 있는 그곳에 내가 던져졌다 생각해 보십시오. 막막하겠죠. 아는 사람도 없고 그 거지의 3대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춥고 배고프고 잠 오고. 아, 여기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아는 사람도 없고 집도 없고 전략도 없어요. 또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부터 비록 하나님께 순종해서 오긴 했지만 깊은 곳에서부터 뭐가 끓어오릅니까? 이 이방인들을 향한 그 상처와 그 혐오, 정말 싫은 마음들이 자기 안에서 계속해서 솟아나오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바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곳에 여러분들을 던져 놓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요즘에는 아마 이럴 거예요. 당근마켓에 들어가서 어플을 깔고 들어가면은 요 지역에 있는 알바 자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전혀 자기 안 그러는 것처럼 이렇게 쳐다보시네요. 일단은 가서 뭘 생활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 가서 당근마켓 깔고 거기서 알바 자리를 찾아서 근데 어떤 게 좋아요? 기숙사 제공하는 거.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한 월 300 정도 되는 기숙사를 제공하는 데 들어가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한 4달 정도 일하면 300씩 한 250씩 4달 하면 1,000만 원 버니까 보증금 얻어서 그 다음 달부터는 월세 한 40 정도 되는 원룸 얻어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돼. 그럼 4개월은 이제 전략을 세워보는 거야. 4개월은 내가 기숙사에 있는 공장에 들어가서 죽도록 열심히 일을 하고 1,000만 원 보증금에 월 40짜리 원룸을 얻어서 거기서 이제 빌립보 지역을 향한 어떤 사역들을 도모하고 계획하는 것들을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본능적 접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닙니다. 네. 본능적 접근이다. 근데 좀 배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저는 이제 좀 배웠으니까 선교학 때 보면요, 이 THM 가서 보면은 일단 쓰는 언어부터 다릅니다. 아까는 이제 본능적 접근, 어떻게 등 따시고 먹고 살 것인가로 접근을 한다면 좀 이제 머리에 먹물이 들어가고 책을 좀 봤다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언어부터 달라요. 타문화권 교회겠죠. 그래서 그 지역은 교회를 개척할 때도 예루살렘 모델이 있고 안디옥 모델이 있고 빌립보 모델이 있어요.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혼재 있는 거고 예루살렘은 전통적인 유대인들만 있고 지금 빌립보는 외국인들만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따라서 선교 전략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저도 이 예수정학교에 와서 개척을 할 때 이 지역 조사를 했어요. 이 지역의 인구는 1,347명의 작은 면단위 소재지였고요. 지역 특성은 도농 복합 지역이고 거주하는 가구가 총 4,876가구. 그 중에 농사를 짓는 분이 1,654구. 제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와서 기도만 했는 줄 아시죠? 여기 오기 전에 1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계속해서 이 동네를 몇 번을 운전하면서 돌아다녔는지 몰라요. 어디 식당이 잘 되고 어느 가게가 잘 되고 그 예배 드리는 시간에 아파트도 가봤어요. 차들이 얼마나 이동을 하는지. 주일날 됐는데 움직이질 않아요. 다 잠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동네는 교회를 안 가나? 막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 농사 짓는 분이 1,654가구, 어업이 35가구, 비농가가 3,187가구, 인구의 35%가 농사를 짓고 있고 50% 이상이 농장 근로자나 작게나마 어업이나 또 외부에서 시골 전원주택으로 이사해 오신 분들이 함께 살고 있는 지역.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있는 지금 제가 분립개척을 하려고 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접근을 뭐라고 하냐면 소위 이성적 접근, 합리적, 전략적 접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능적 접근보다는 조금 수준이 높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런 낯선 곳에 새로운 땅에 갔을 때 어떤 식의 접근을 합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요, 거기서 한 수가 더 높아요. 그게 뭐냐면 영적 전략적 접근이에요.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게 바로 이 접근 방식입니다. 이게 수준이 뭐가 가장 높습니까? 본능적이고 우리의 이성적이고 영적인 접근이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땅에 가서 영적인 접근을 하게 되어집니다. 13절에 보면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곳에 가서 지금 전혀 낯설고 정말 마음으로 그렇게 기꺼워하지도 않는 그 이방인들 한복판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그 로마의 개국공신이요 그 황제를 숭배하는 그 사람들로 드글드글 하는데, 그 안에서 어떻게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변증적인 접근도 아니고, 그곳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예배 처소를 찾아가서 그곳에서 예배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기도할 곳이 있을까? 문밖 강가에 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이 설명을 했었지만 그때는 지금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부터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주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성전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그들 중에 암묵적으로 합의가 된 것이 뭐냐면 어느 지역이든 그들은 강가로 가서 바벨론의 강가에서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울면서 찬양하고 기도했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강가에서 모이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강가로 모이고 그 모임 숫자가 10명 이상이 되면은 회당을 만들어서 이제 어느 한 사람의 집으로 옮겨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강가에 갔다고 하는 것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찾아보고 또 있든지 없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예배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배가 중요합니까? 그 새롭고 낯선 곳에 가서 뭐가 가장 우선순위고 뭐가 가장 중요할 것인가요? 지금 빨리 의식주부터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아니면 빨리 이 지역을 조사하고 이 타문화권 교회 개척 10단계 전략을 제가 배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면 문화 연구 이해,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지역 조사, 그 다음에 관계 구축, 그 다음에 필요 파악, 그 다음에 팀을 구성하고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문화적으로 적절한 예배 형식을 개발해서 리더십을 개발하고 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속적인 평가와 조정을 하면은 교회가 개척이 되겠죠. 이렇게 배웠어요. 10단계 타문화권 교회 개척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배웠는데, 사도 바울이 제가 그때 수업 때도 물어봤거든요. 빌립보에 가서 사도 바울이 뭘 가장 먼저 했는가? 예배했어요. 왜 예배를 할까? 지금 아무것도 준비가 된 게 없는데요. 의식주도 준비되어지지 않았고 전략도 아직 세워지지 않았고 계획도 없는데 그냥 가서 예배만 하고 있고 찬양만 하고 있고 집안은 뭐 난리가 나든 내팽개치고 가서 예배하면 이거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로 이 예배는요, 내 안에 영적인 주도권이 바뀌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 예배가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하냐면, 학개서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성전을 짓고 예배부터 드리라. 우리는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예배 와서 들으면 뭐예요?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구나. 내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여러분 계획을 짜고 뭐 이런 거 한다고 해서 그거대로 내가 실행할 수 있는 의지력도 물론 발현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변화가 될까요? 동역자들이 생길까요? 여러분,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하려고 하는 순간 뭐가 오냐면 두려움이 오고 걱정이 오고 그 안에서 좌절하게 되고 수일 동안 방에 유하다가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계속 머무르니라로 끝나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면 그곳에서 예배를 해요. 제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짐 신발라 목사님인데 뉴욕의 브루클린 터버너클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모델로 삼는 교회들이 몇 개가 있는데 이 교회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분이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삶에 이 교회를 개척하고 그 뉴욕이 굉장히 깽단이 많고 마약이랑 이게 엄청나게 복잡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은 엄청 뉴욕에서 큰 교회 중에 하나예요. 팀 켈러 목사님도 그곳에서 개척을 리디머 교회를 했고 이분도 그 교회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목회하면서 하나의 어떤 에피소드를 얘기하는데 어느 날 부활주일 아침이었대요. 그래서 예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대형 교회다 보니까 예배가 3부까지 있죠. 세 번의 설교를 이제 다 마치고 나서 이제 마지막 우리도 찬양하지 않습니까? 찬양하고 이제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엄청 피곤함이 이렇게 쫙 몰려오더래요. 그래서 얼마나 또 열심히 예배를 준비하고 했겠어요. 피곤해서 이러고 있는데 그때 그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예배 끝나면은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이 성도님들 앞으로 초청을 해서 이분들이 앞으로 나와서 여기서 그날 주신 말씀을 가지고 계속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는 그런 자유로운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은 나오고 본인은 이제 옆에 단 위에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걸쳐 이렇게 딱 앉아서 기댄 채 이렇게 딱 앉아 있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넥타이를 풀면서 이제 좀 쉬어야지 이러고 있었대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이렇게 음악이 쫙 깔리면서 막 나와야 돼. 농담입니다. 그때 그랬던 거예요. 막 그렇게 이제 막 하고 있는데 조금 쉬자라고 하는데 이제 사람들 보이는 거죠. 사람들 이제 열심히 또 막 기도도 하고 봉사하는 사람들 저기 안내팀은 또 안내하면서 안녕히 가세요 막 하면서 막 이러고 있는데 그걸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저기 어떤 한 사람이 다섯 번째 줄에 앉아 있는 한 사람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더래요. 근데 그 사람이 모자를 굉장히 더러운 모자를 이렇게 딱 들고서 자기를 이렇게 뚫어지게 이러고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저 사람이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앞으로 나와서 목사님 내가 당신에게 뭔가 할 말이 있습니다. 뭐 이런 제스처 아니겠어요? 그 모자를 이렇게 안고 목사님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시라고 그게 봤으니까 눈이 마주쳤으니까 뭐 무시할 수도 없고 앞으로 오시라고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오시는데 굉장히 그 불결한 외모에 멀리 있을 땐 좀 몰랐는데 오니까 불결한 외모와 또 헝클어진 머리였는데 50대로 보였대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31살이었대요. 그래서 그분을 보시는데 이 교회에 오면은 이제 교회에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시면은 저는 이제 뭐 지갑에 있는 어떤 교회는 그냥 1,000원만 드려요. 이게 밖에서가 아니라 이분들을 드리면은 이제 그게 소문이 나서 다 또 노숙자들이 다 몰려와요. 그리고 돈을 또 더 많이 들이면 그걸로 또 다 술을 다 드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암묵적으로 좀 이렇게 정해진 어떤 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그분이 이렇게 오는 거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노숙자구나. 내 지갑에 어떻게 이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지? 매뉴얼이 뭐지? 지금 내가 현금이 있나 없나? 이걸 딱 생각하고 있었대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쭉 그러면서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오시는데 갑자기 냄새가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악취, 똥, 오줌, 땀, 술을 이렇게 믹서기에 갈아서 같이 끓인 냄새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냄새가 확 왔대요. 어제 제가 그 음식 쓰레기통 갖다 버리면서 이게 통을 갖다 놨는데도 거기에 스멜. 막 내장이 진동을 합니다. 근데 그 냄새가 확 오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그분이 가까이 올수록. 그래서 어, 빨리 이제 이렇게 내가 이제 목사니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라고 하고서 이 돈 지갑에서 5달러짜리를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드렸는데 그분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밀면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는 당신의 돈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면 저는 당신이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했대요.
그러면서 그 순간에 지금 이 목사님이 머리에 뭐가 한 대 팍 맞은 것처럼 느껴지면서 진짜 이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했다. 오 주님, 나를 용서하십시오. 강단에서 방금 뭐 부활주의라 부활을 외치고 복음을 전했다고 하지만 주님을 만나려고 나에게 나오는 사람을 돈 몇 푼 주고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라면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방금 그 설교를 마치고 사람들을 거룩한 초청을 하고 기도회를 인도했던 이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조차도 다 끝나고 나서 뭘 생각해요?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생각으로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 사람들을 그냥 5달러 주고선 쫓아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하고 지금 주님은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일을 그곳에서 하고 있는데 그걸 전혀 듣지 못한 채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필요한 한 설교자가 거기에 있었고 하나님이 필요한 노숙자가 있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거기서 충격을 받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누가 더 심각한 사람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무슨 말씀하셨을까요? 야, 이제 그거 깨달았으니까 이제부터 너 교회가 성장할 거야. 이제부터 길이 열릴 거야.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보통 이런 간증 스토리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가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했더니 교회가 성장하였더라. 뭐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너 지금 이 냄새를 이해하냐라고 물어보시다. 지금 자기한테 훅 들어온 그 냄새를 가지고서 너 이 냄새를 이해하냐? 너가 만약에 이 냄새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는 너를 다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온 세상이 이런 종류의 냄새를 지금도 내게 풍기고 있기 때문이다. 코를 찌르는 더러운 모든 인류의 그 악취로 인하여서 나는 내 아들을 보내서 그곳에서 그를 위해 죽게 하였다. 그래서 너가 내 이름으로 이 사람들, 이 냄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는 더 이상 너를 사용할 수 없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죠. 여러분, 이게요 정말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한다고 하고 열심히 한다고 하고 뭔가 한다고 하는데, 영적인 코로나에 걸려서 지금 내 안에, 내 생각에서, 내 마음에서 지금 나는 그 악취를 우리는 맡지 못하고 있는 거죠. 내 생각이 얼마나 더러운지, 내 생각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얼마나 내 온몸이 나 중심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우리는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지금 바울이 어떻게 해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간 거야.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고, 예배는 내가 누구인지, 또 눈앞에 있는 그 이방인들, 지금 이 빌립보에 있는 그 이방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다시 보게 만들고 바르게 보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마찬가지죠. 어제 그 쓰레기통을 비우면서 막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고참들이 그 소변, 남자 소변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맨손으로 철수세미로 맨날 닦았어요. 왜 맨손으로 하겠는지 몰라요. 시간이 없었어요. 아무튼 그걸 하고서 이 코스가 있는데, 그 노랗게 아십니까? 여러분? 그거를 닦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데 어제 그 닦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와, 그때 그 군인들을 위해서도 이걸 닦았는데 성도님들을 위해서,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이거 못 닦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냄새가 그냥 괜찮아지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 더러운 상태가 뭐냐면, 우리가 가만히 저 뜨거운 세상에다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부패하고 썩어서 그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게 우리인 거죠. 이게
나의 영혼의 상태일 수 있겠구나. 나의 생각의 상태일 수 있겠구나. 그것들을 깨끗이 씻고 정결하게 하고, 다윗이 뭐라고 하면 정결한 마음을 내게 창조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정결한 마음을 우리의 의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만들어 주셔야, 창조해 주셔야지 우리는 그 안에서 거룩하고 깨끗한 생각들을 하며 그것으로 내 자신의 냄새를 넘어서서 깨끗해지고 또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심령의 상태로 되어지는 거죠. 이 예배가 없으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신과 같이 사역을 했던 동역자였던 마가조차도 품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미 예수님도 믿는 사람이고 같이 제자 훈련도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낫겠죠. 근데도 그 마가를 보면서 이 부분이 부족하고, 이 사람은 힘들면 도망가는 사람이야 라고 정죄하면서 그 마가도 품지 못했던 사람인데,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를, 이 소아시아를, 근데 그가 소아시아 가서 거기는 품을 수 있었을까요? 못 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방 땅에 와서 그 땅을 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무엇이냐면 영적인 주도권이 바뀌는 시간이요. 주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나의 눈을 여시고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입니다. 두 번째로 이 예배는요, 이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도록 이 땅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예, 주님은요 이미 찾아와 계셔요. 이미 우리 가운데 계세요. 근데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뭐래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이미 오셨어요. 근데 우리는 꽁꽁 닫아놓은 문들이 있어요. 관계의 문, 또 재정의 문, 어떤 사역의 문, 이런 여전히 내 시스템으로 내 생각으로 움직이는 영역들이 있어요. 근데 예배는 무엇이냐면 그것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구나, 그것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라고 하면서 그 닫혀져 있는 부분, 이 부분은 내가 고집하고 나는 꼭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나를 부인하고 그곳에도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럼 그 문을 열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셔서, 여러분 직장에 가셔서, 여러분의 자녀와 같이 대화하는 가운데 하늘을 향하여서 그 문을 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애들은 막 미쳤어요. 막 직장은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예배하기 시작.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여러분, 문을 여셔야 돼요. 우리는 그 문을 못 엽니다. 닫혀 있어요. 그 이방인들을 어떻게 사랑해요? 극혐이에요. 너무나도 싫어요. 그 예전의 상처가, 그 사람 비슷한 사람만 봐도 내 안에 마음의 문이 닫히고요, 언어가 닫히고요, 모든 것이 다 닫혀버립니다. 근데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올 때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는 주님께 문을 열었는데 주님이 나의 문을 여시고 청소하시고 또 그 사람들을 향한 문을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온 우주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의 이 좁디 좁은 그 마음, 이 한 평짜리 원룸도 안 되는 그 마음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그 주님이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고 우리의 언어가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위엄. 여러분,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우리에게 가득 찰 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 용서하게 되고, 내가 품지 못하는 사람들을 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성령의 능력은 사랑의 능력이요, 품는 능력이요, 우리의 그릇이 차고 넘쳐서 흘러가 그 지역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를 통해 흘러가길 축복합니다. 내가 내 상황에서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열자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들어오셔서 주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사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내가 내 속에 이방인을 혐오하던 내 속에 타오르던 불이 예배를 통해서 꺼지고 이제 하나님의 불로 활활 타오르기 시작하니까 내 안에 닫혀있던 냄새나던 생각들이 멈추고 내가 계획하고 전략을 짜고 하려던 것들이 멈춰지고 이제 뭐가 들려집니까? 주님의 음성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 음성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부터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그 말을 듣기 시작해요. 그리고 주께서 어떻게 해요? 그녀의 마음을 여세요. 누가요? 주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셔서 바울의 말을 듣고 따르게 만듭니다. 예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곳에 오시도록 문을 여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 가정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직장 사업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친히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문을 열어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좁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충만하게 하고 넓히고 넘치고 흘러가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배는 뭐냐면 믿음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은혜를 그냥 받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이렇게 또 계획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무언가 해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들을 그냥 받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에 승리하니까 한 방에 모든 게 해결이 돼요. 15절에 보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라고 강권하며 머물게 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뭐가 됐습니까? 아까 그 10단계 전략에서 동역자가 되는 건, 동역자를 세우는 것은 6단계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해요? 동역자가 이미 생겼어요. 또 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주거 지원까지요.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머무십시오. 그리고 그와 그의 집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게 돼요. 사역의 지원이 일어나요. 또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자색 옷감 장사예요. 그러니까 명품 만드는 사람이에요. 재정의 지원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재정적인 지원, 주거적인 지원, 이 사역적인 지원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려고 했다면 언제 그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하늘 문이 열려야 이 땅의 문도 열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일하셔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선물로 열리고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는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미리 이미 준비해 두신, 다 만들어 놓은 그 선물이 있어요. 포장지를 믿음으로 뜯는 거예요. 그 하나님 주님 오셔서, 여러분, 근데 그 은혜 가장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내 자신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내 그 고집이에요. 내 그 경험, 내 계획, 내 방식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게 소망합니다.
내가 예전에 가지고 있어도 난 저 사람 아니야, 나 이런 방식 아니야, 난 저런 거 아니야. 여러분, 그건 내 생각이야. 주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을 열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하나님 일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생각하지 못했던 곳으로 가요.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을 만나요. 생각하지 못했던 지원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가 정말 주님을 예배할 때 이 놀라운 신기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